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복음으로 오직 되는 성도가 됩시다. 네, 복음으로 오직이 안 되어지면은 오늘 본문 베드로와 같은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후반절 72절인가 가보면은 닭 2번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이 생각나서 통곡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을 들어봤자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탈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렇게 할 이 껄껄하는 신앙,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후회하는 신앙이죠. 그 후회가 한 번 후회로 끝나야지 계속 내 삶의 연속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맨날 후회만 하다가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우리에게 피의 언약을 주셨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그래요.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때 내가 의인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의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축복은 다른 것에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많은 관심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있느냐. 근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은 또 어떤 배경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은 환경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착각입니다. 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의지해야 될 것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복음과 그 복음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베드로만의 실패의 원인이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 보면요, 아주 굴굴절절 자기의 신앙생활 속에서 자기의 믿음 속에서 잘못된 시행착오에서 나온 그런 고백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도 그런 말씀이잖아요. 사단에게 속아와가지고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듯이 가불었어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이 채를 잘 알거든요.
모래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다 놓고 이렇게 까요. 그러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요. 알곡만 남아요. 거기에 또 뭐 무거운 거 벼 이상만 무거운 게 아니고 뭐 콩만 무거운 게 아니라 거기 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다 출현해요. 쭉정이는 다 날아가도록 이 치질을 해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밀가부듯이 까불어요. 우리를 계속 어떻게 흔든다니까요.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베드로 고백이 뭐라고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우는 사자가 굶주린 것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염려, 걱정, 근심이 옵니까? 정확한 언약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 자신이 맡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 그러한 사건을 생각하면서 기록했기 때문에 엄청난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이게 얼마나 시간이 빨리 안 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경험이에요. 자, 첫 번째,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많이 이해해도 뭐 나쁠 건 없겠지만 더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정말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을 만큼 나에게 이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늘 듣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닭이 우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닭 울음소리하고 베드로가 우는 닭 울음소리하고 틀린 거예요. 양을 볼 때에 이삭이 보고 아브라함이 볼 때에 그 양하고 우리가 보는 양하고는 틀려요. 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멈춰라 하고 보니까 어떻게 양을 준비해 놨어요. 기가 막힌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분명히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발랐거든요. 그들이 잡은 그 짐승의 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은 그 피,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잡는 그 짐승, 그 언약을 알고 잡는 이스라엘 백성들 틀린 거예요. 그거 바르면은 다 패스오버요.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군세에서 다 해방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9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누가 더 크냐라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예수님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셨는데 왜 이 말씀을 제자들은 못 깨닫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복음이 정리되어지고 복음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복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결국은 자리다툼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거는 지금 아주 오랜 시간 지난 그 시간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이거 얘기했는데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자리 타령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면은 자기들이 무언가 한 자리를 맡을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집중해서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건 간단해요. 내가 정말 영적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냐 아니냐, 그 차이라니까요.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뭐에 관심이 가져야 돼요? 복음에 관심 가져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것은 거기에 사업도 학업도 거기에 모든 인간관계도 직장도 내 미래도 거기에 다 있잖아요. 그럼 복음에 관심 가지면은 그냥 그거는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다윗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다윗은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아졌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최고의 응답으로 붙잡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 10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왜 다투었습니까?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재산이 많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또 다투어요. 아니, 많이 내가 축복받았으면은 그것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또 감사하고 많은 이웃을 보살피고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서로가 다투어요. 내 거다 네 거다 서로 다툰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면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선민이잖아요. 그러면 선민이면 내가 왜 택함을 받았을까? 이것만 조금만 생각해도 그들의 삶은 최고의 응답 속에 들어갈 것인데 선택받았다라는 거기에 교만함,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백성들은 다 어떻게 이방인 취급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번이나 재앙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해놓고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택해놓고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느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택해놓고 로마에 속국되게 하느냐 말이에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실로 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왜 내가 내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그냥 단순히 노예 포로 속국이 아니라니까 그것을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과연 내가 오직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 복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는 얘기죠. 근데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복음을 이해한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서로가 어때요? 유무상통했어요.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부르기는 쉬운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의미를 알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소름 끼치는 거죠. 여러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는 거는요. 나의 모든 길을 여시고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꺾으시는
그 응답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 이해했다는 건 사실은 모든 거 다 얻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니까 우리는 자꾸 염려, 걱정, 근심하며 현실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놓고 지금 부인을 해버리죠. 아무리 멋있는 고백을 해도 그 고백이 시속이 되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해서.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과연 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말 그분이 다 해결했다라는 걸 내가 믿고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거든요. 죄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거는 공부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에게 믿어져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에 믿어져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을 완전히 박살냈다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라는 이 사실이, 내가 해방받았다, 모든 것에서 다 해방받았다라는 것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함 받았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냥 교회 출석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단이 겁내질 않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아무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멋있게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게 내 삶 속에 믿음과 행동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사단의 놀이개감부로 되어지는 거예요. 99.99% 믿는 건 소용없습니다. 100% 내가 믿느냐. 200%, 300%는 못 믿는다 할지라도 100% 내가 믿을 수 있느냔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원망 시비 안 하죠.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안 하죠. 다니엘 보세요. 100% 믿으니까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사자굴 들어가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놔두질 않죠. 우리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어려운 것 같지만은 실제 내가 믿음으로 그 문제를 복음으로 보면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어려움이 싹 사라져버려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사택이사 하면서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여유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함께하고 모든 것을 봤는데 자기들의 삶 속에 문제가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클라이막스, 믿음과 연결되어지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감사예요. 매주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만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죠. 복음을 이해하면 큰 자든 작은 자든 시험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 보세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너희들이 알아서 그렇게 막 다스리고 정복하고 막 그렇게 해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게 하노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라 하면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되리라. 138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고 되어지는 삶. 되어지는 삶을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문 여시는 대로 내가 움직이면 돼요. 문이 안 열렸는데도 움직인다라는 것이 그게 문제죠. 자, 쉽게 얘기할게요. 성전이 이쪽으로 왔어요. 거리가 있어요. 사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희들이 평신도 때도 집사일 때도 하나님 성전 가까이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성전에 봉사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먼 거리의 집을 팔 수 없는 가격에 팔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복비도 안 들어가게 하나님이 그 집을 매매하고 바로 교회, 그 교회에 나가는 지금 예원교회죠. 그 지금은 경천동에 있지만은 옮기기 전에는 목동 아파트 5단지 앞에 있었거든요. 바로 집 그 교회 옆에 빌라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사를. 아니 하나님 내가 주의 종으로 일을 하는 그런 일도 아니고 정말 평신도회 때도 하나님 앞에 몸된 성전 가까이서 내가 봉사하고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이 일인데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실 리가 없죠. 기도했어요. 여기 살던 사람이 내년 1월 달까지 계약이래. 내보냈어요. 주인이 내보냈어요. 그 사람이 제가 죄송합니다. 가격을 이야기해서 5천에 7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오면서 얼마에 들어오느냐? 3천에 65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기가 막힌 거죠. 5천에 70이라고 본인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저쪽에 사는 금액을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 본인이 얘기한 것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말이 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돈을 2천만 원 만들어가지고 새 사는 사람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요, 그렇게 여셔요. 우리가 안 되면은 못 오는 거예요, 우리. 그건 다른데, 우리 형편에 맞는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알겠습니다. 관리비도 별도 하는데, 관리비 우리 여기 포함이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랬더니, 알았어요. 관리비 포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문이 열리면 가고 안 열리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열리는 쪽으로 가면 되죠. 다른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꼭 우리가 얻어야 되겠다 하는데 막 그냥 빚을 내 가지고 안 되는 걸 가지고 여기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문을 열기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알면요. 사실은 우리 삶이 어려운 게 없어요. 며칠 전에 우리 이사하고 나서 우리 최승희 집사님이 이사하고 나서 너무 피곤하니까 밥에 드시지 말고 와가지고 식사하라고 해서 갔더니 그날따라 내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예약 손님이 그래서 테이프를 다 꽉 차서 그러니까 내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 야, 우리
이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막 그냥 축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절대로 무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세밀하게, 왜? 그분은 다 끝내버렸어요. 보기만 하면,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부활의 사건이 뭐예요? 재창조의 사건이잖아요. 재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할 때도 그렇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도 부활의 메시지에서도 마찬가지고 출생할 때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그게 부활 메시지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라는 단어. 결론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하나님의 계획. 세상의 계획이 좋은 것 같고 그럴싸한 것 같지만은 절대로 세상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의 계획,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걸 모든 걸 토대로 삼아가지고 계획을 아무리 삶아도 잠언서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계획된 대로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절대로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찬송가 357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 그냥 오직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아니 지금 거기 팔려왔는데 가지고 온 게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요셉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그게 절대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이 복음 이해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현실과 미래 그리고 과거의 모든 것들이 발판되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듣는지 몰라. 지나가는데 노래 소리 들리고 저 상인들이 그냥 스피커로 외치는 소리 들리고 오만 소리 다 들리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모든 것이고 복음은 완전한 것이고 복음은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모든 것이다. 복음은 완전하다. 내가 뭘 보태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리고 복음은 어떻게?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베드로가 기도 속에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누가복음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 38절 14장 3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그 위에 37절에는 더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일에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기도 속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염려한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염려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버려야 돼.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 바디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가 눈을 떠서 다시 보게 해 주셨어요. 그를 그 지독한 어둠에서 구원하신 분은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허우적거릴 때에 거기서 건져서 밝은 빛으로 최고의 응답의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한 것도, 그가 눈을 감고 나오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가지고 막 금식 기도하고서는 기도했더니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가 믿으니까 네 눈이 벌쩍 뜨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구원 속에 눈 뜨는 것도, 구원 속에 내가 필요한 것도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많이 말하고 있죠.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5가지를 뽑았더라고요. 먼저 1번부터 5가지인데 5번부터 가장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5번째가 엄마를 설득하는 거래요. 4번째는 퇴직한 남편을 존경하는 거래요. 그래도 뭐 직장 다닐 때는 매달 갖다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매달 갖다 주지를 못하니까 그 남편을 이해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 3위는 남의 돈 내 주머니에 넣는. 2위가 내 생각 남의 머리에 넣는 거. 내가 주장하는 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키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 1위가 무엇일까요? 궁금하잖아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랍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그게 뭡니까? 료엘서 2장 28절 29절이잖아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거 받을 때까지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참 힘들죠. 그래서 해외에서도요, 제가 미국에 살 때도 식당 가면 외국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와가지고 아줌마 빨리 이래. 그 사람들이 한국에 가장 자기들도 급하니까 빨리 먹고 가야 되니까 그 단어를 써요. 기다리지 못하는. 믿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잖아요. 왜? 될 거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베드로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 속에서 어떤 문제 환경도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분이 다 하실 것이고 그분이 다 이루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